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요,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곳곳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도록 무엇을 숨겨 놓으셨습니까? 진리와 가치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진리와 가치가 곳곳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생명을 주님이 주셨는데요, 준이와 선중이가 있습니다. 준이와 선중이를 여러분 한번 관찰을 잘 해보세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이 아이들을 볼 때 이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렇죠?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준이와 선중이를 생각할 때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모습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마 우리 기쁨의 교회인 분들은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이 아이의 웃는 모습, 눈이 동그란 예쁜 모습, 그냥 신기하게 박수를 치는 모습, 뭔가 소리에 반응을 하며 이 아이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눈에 아른아른거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준이와 선중이가 우리가 왜 예뻐합니까? 왜 예뻐해요? 이 아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예뻐합니까? 얼굴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겁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그 자체가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사랑받기 위해서 예쁜 짓을 하거나 어떠한 우리의 말을 잘 듣거나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고 예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예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을 전제, 사랑받을 조건을 내세워서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에게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거하여 있으면 쉽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니까 1 더하기 1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은혜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권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이 창세기 12장인데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까? 인류의 시작,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시작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인류의 시작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인류의 시작이 죄의 근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늘 뭐 대답 전혀 안 하기로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자,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인류의 시작은 아담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면 죄된 근성이 만연되어져서 그 인류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을 열어가시는데 이 시작점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는 창세기 1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너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약속의 땅에 가득 채워질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약속을 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를 예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고향집을 떠난 것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란 지역까지 옮겨집니다. 옮겨지고 나서 이 하란 지역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실 때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 아브라함에게 전제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15장에 가면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 꼬맹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계약서를 내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이에다가 약속, 계약서, 언약식 이렇게 종이를 내밀지 않는다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손바닥을 복사하고 손바닥에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언약의 형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언약식을 진행을 합니다. 가축을 둘로 쪼개어서 양쪽에 놓고 그 쪼개진 이 피로 가운데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쪼개진 가축을 지나가게 하셔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무들과도 같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언약식을 진행을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언약 예식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또 한 번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노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의 주된 핵심을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7절 8절을 통해서 선명하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시냐면 가나안 족속의 그 지파들을 언급을 하셔요. 이 가나안 지파에 이 정복을 해서 들어가는 일들은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그 때가 430년이 지난 때예요.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민족을 이야기하시며 그 땅을 지명하시며 너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세우겠노라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약속을 폐하겠냐고, 그 약속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언약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는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법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법이란 무엇을 우리가 알게 하냐면 잘못됐다라는 죄의 내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우회전할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3초 머물렀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 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죄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과태료를 묻습니다. 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지,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걸 지켰다고 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된 근성,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산에 가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이제 가정에 입양시키는, 가정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단체예요. 홀트 아동복지재단. 착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히 홀트 아동복지재단에서는 아이가 그 집에 가기 직전까지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6개월 동안 그 가정을 관찰을 하지만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 약속된 지점, 이 입양하기로 약속된 그 날에 아이를 처음 만날 뿐이지 그 아이를 많은 아이들 앞에서 내가 고른다? 착각하는 거예요.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품는 자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전제가 되지 않은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를 입양하신 가정이에요. 둘째 아이를 공개 입양해가지고 공개 입양이란 이 아이가 입양되었다라는 정보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그래서 건강한 입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도록 이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 공개 입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이 부모에 대한 감사 또는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러 다니는 그와 같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셋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 절차를 밟아서 셋째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셋째 아이가 장애 아이가 온 거예요. 장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그 셋째 아이가 입양을 했는데 너무 선한 마음으로 입양을 했는데 장애 아이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입양을 물을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우리 가정에 많은 건강한 아이를 보내주지 왜 장애 아이를 보내줬냐고 원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둘째 아이를 통해서 입양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 가정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이사를 했어요.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다시 꾸며나가는 형태를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사랑받기에 뭔가 전제 조건이 있어서 뭔가 이 사랑받는 짓을 해서 이 아이가 사랑받는 이 역할을 갖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세상의 가치도 아무런 전제,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내가 예쁘게 생겼고 내가 예쁜 짓을 하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되는 자녀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헌신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와 그와 같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철저히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예뻐하신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선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회적인 배경에 의해서 아들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죽음의 심판, 하나님의 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의 모습에 불과했지만 철저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친히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셔서 증언하신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정체성,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 어때 보이셔요?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아무리 자격을 갖췄다 한들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생겼나? 이 부분만 해결되면 더 예쁠 텐데 라고 생각하며 그 부분만 보며 내 자존감을 흔들어 버리는 게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에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나의 모습은 위협스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멋지게 성공하는 것만 같아서 그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 스스로가 뭐예요? 위축되어지고 세상의 위협을 받아 스스로가 작아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벌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이 또다시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의 기업, 그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작은 자, 거울에 비춰진 못난 자, 그냥 세상에 쫓겨서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며 헌신으로 내비추며 어떻게 해요?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가치를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부족하나,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준이 미달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염없이 사랑스러운, 하염없이 예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대요.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신분,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위엄을 어떻게 해요? 덧입혀 준다라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신하에게 뭐라고 명령을 해요? 신하에게 가서 이 아이를 입혀라. 자신의 반지를 끼워줘라.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먹여라. 이렇게 환대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이 가치, 아버지의 이 위엄을 다시 그 아들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옷은 단순하게 멋을 내기 위한 어떤 이 옷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이 사회적인 위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거든요. 이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자녀된 신분에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그 위엄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다시 세운다라는 거예요. 세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엄을 덧입도록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생각하면 마치 이 시대의 성공, 이 시대의 능력, 이 시대의 위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옷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위엄,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면 이미 세상은 벌써 바뀌어야 돼요. 독재자가 다스릴 때,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져 있을 때 이 나라가 그들의 권위, 그들의 능력, 그들의 위엄으로 바뀌는 거라면 벌써 세상은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세상이 바뀝니까? 절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의 위엄으로는 절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죄된 근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영역만을 취하다가 세상이 더 불공평해지는 시대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가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처절한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게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처형.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 교도소가 도심지 외곽에 있었거든요. 근데 청주가 커지다 보니까 이 청주 교도소가 이제 도심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주 교도소가 다시 외곽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그만큼 청주 교도소라는 이 가치가 혐오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혐오시설이. 죄의 어떠한 이 심판을, 처벌을 받는 이 형태가 이 혐오시설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다고. 그런 의미. 근데 지금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소망과 기대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상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여겨서 이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면서 그 십자가를 상징해서 나타를 내잖아요. 이게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무엇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리, 세상의 위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옷으로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오래 참음과 온유와 긍휼과 또 한 번 받은 사랑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또 한 번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정,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만남, 직장,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사회 활동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요. 결국 세상도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우리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선중이와 준이 가끔 예쁜 옷, 귀여운 옷, 이 날개 달린 옷 입고 오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가 미소를 지으며 이 아이에게 사랑을 나누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가정에서는 세상에서는 사랑을 덜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채워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그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도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늘 어머니 품에서 제가 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는 딱딱해요. 삼형제가 살다 보니까 사랑의 표현이나 웃음의 어떤 자연스러움이나 행복의 느낌이 많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점점점 바뀌어가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표정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그 사랑이 나눠지는 것을 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가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셔요, 저를.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랑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고 지금도 하염없이 부으시며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다 보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또 한 번 사랑으로, 온유로, 긍휼로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그 모습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한번 문자 그대로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 어떤 관계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어떤 관계예요? 전혀 만날 수 없는 적과도 같은 관계예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부정하고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피해 다니는 게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더 나아가 종과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종과 주인, 자유인과 종의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어때요? 한 식탁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의 사회의 구조에서 서로 다른 계층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계급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한 공동체에 포함할 수 없는 다른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때요? 비슷하니까 서로 결혼하죠, 여러분. 어때요?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비슷하니까 결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같이 살아보면 절실히 깨닫는 게 뭡니까? 절실히 깨닫는 거? 정말 나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나랑 비슷해서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뭘 느껴요? 정말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정말 다르다라는 걸 느끼면서 또 살다 보면 뭘 느낍니까? 이 사람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걸 느껴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저도 아내랑 정말 다르거든요. 맨 처음에는 정말 비슷하다. 신앙도 그렇고 이 자라난 배경도 그렇고 이게 정말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5년 연애했거든요. 5년? 길잖아요, 생각보다. 5년 연애해서 살다 보니까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달아서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뭔가 서로 가르치면서 끌어당기기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나의 부족함을 이 사람이 채워주는구나. 톱니바퀴처럼 아름답게 힘을 내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어져. 이게 뭡니까? 다르면서도 또 한편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하시면서 비슷하게 여겨지지만 각자의 역할, 각자의 이 기질, 각자의 이 성격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달란트 시장을 했거든요. 어제 달란트 시장에서 2층에서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정말 이 오묘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1층에서 간식을 만드는데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할 일이 있을까? 제가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많이 오셨는데 와서 보니 한 분 한 분이 조화롭게 이 간식을 만드는 거예요. 떡볶이 맛을 내시고 누군가는 김밥, 삼각김밥을 만들고 누구는 햄버거 햄을 구우면서 이 하나하나 햄버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 분도 쉬지 않고 조화롭게 간식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역할은 다 다르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져요.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각가지 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나서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기 좋지 않다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을 통해서 또한 공동체, 한 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모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죄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죄된 근성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무슨 형태로 돌아갑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형태는 객체, 나라는 존재가 홀로 남게 돌아가요. 나 혼자 산다예요. 나 혼자 산다. 그 형태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해체가 되어지고 나라는 객체가 강조가 되어지면서 마치 혼자 사는 게 괜찮아 보이는 시대로 살아가는 형태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 혼자 산다의 그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게 아름답게 정말 좋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술 마시는 장면이 가장 많이 비춰지는 게 나 혼자 산다예요. 나 혼자 산다. 외로워하며 그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냥 이 세상의 방식으로 취해 나가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가치요, 아름다운 가정이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삶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그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 영향력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또 한 번 되새기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옷,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또 한 번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넘쳐나는 자로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채우고 채워서 더 나아가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오늘 11시 예배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의 자녀됨, 그의 거룩한 옷,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절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달으시고 그의 자녀된 모습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냥 선중이 주님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은 예뻐하십니다. 그 안에 거룩한 옷을 덧입혀 주셔요. 홀로 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며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녀됨으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또 한번 그 안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녀됨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 나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곧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위축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며 은혜로 우리를 입히시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의 이 모습 다시 한번 이유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또 한번 나누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이 교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움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또 한번 세움 얻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그 사랑,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